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복,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 그리고 이제 오늘 보통 이제 한 두 과 정도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과 3과와 4과는 좀 분량이 좀 돼요.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3과 4과는 나눠서 따로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5과 6과는 이제 분량이 짧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원복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예요. 사실 타락 구속의 전통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가 참 멋있죠. 예, 그 숲속인데 예, 이게 좀 뿌연 숲속을 보니까 이제 영국 분위기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땅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골라진 것 같은데 오늘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땅스러움인 겸손, 열정과 단순과 더불어 축복인 우리의 땅스러움. 뭐 이렇게 말이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땅스러움이라는 거,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창조 영성과 타락 구속 영성에 결국은 기독교 안이 어거스틴에 의한 타락 구속 영성이라는 것들이 중심이 돼서 확산이 돼 나갔는데 창조 영성이라 그러죠. 창조 영성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제 타락 구속 영성 전통은 이렇게 이분법적이에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영과 육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이원론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레코 로만 전통이 있다. 예, 이제는 현재 이제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 전통을 중심으로 바울과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몇몇 유대적인 이야기들만 해석을 하다가 이제는 스칼라십이 바뀌었습니다. 신약까지에 있는 모든 전통이라는 것도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해석을 하고 신학 전통 안에서 그레코 로만 전통, 이것과 같이 지금 타락 구성 영성처럼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를 나누어서 따로 설명하면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적 작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김동학 장로님께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이제 많이 읽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뭐 역사적 예수라든지, 그렇죠. 거기서 뭐 바울의 어떤 복음이라든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최신의 어떤 가장 최근의 어떤 신약 성경, 신약 성서 신학의 스컬러십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주로 좀 많이 찾고 있고요. 한쪽에서 바울의 전통도 그레코 로만 전통이라는 것보다도 바울 역시도 랍비였다. 예, 유대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 안에서 전했는데 그 때에 따라 가지고 그레코 로망의 뭡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 다녔잖아요. 다 유럽 안에서 다녔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설명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하늘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로마라는 하나의 어떤 국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전복이 되는. 예. 굉장히 레디컬하고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바울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 쉽게 얘기해서 땅을 뭐 거부하고 하늘로 어떻게 도망가고, 예. 그때 특별히 이제 그레코 로망 시대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적 신학이라는 것들은 뭐 영지주의라는 게 영이 가장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타락한 거고, 예, 쉽게 얘기해서 땅이라는 것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저 하늘이 오히려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집이고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전통 안에서 묶여가지고 우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영과 육이라는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늘과 땅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죠. 땅을 초월해서 하늘로 넘어가려고 하고 자꾸 하늘로만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어떤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땅이라든지 몸이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잖아요. 요즘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막 신경 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서구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뭐랄까요. 성경책 안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특별히 창조 중심의 영선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과 그 전통 안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타락, 구속, 영성 이렇게 두 가지라는데 창조 중심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나선현적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공간이 이 우주와 지구와 여러분의 몸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넘어선 공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타락 구속 전통은 아예 그냥 넘어서 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바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넘어서고 계시죠. 창조주시니까 넘어서고 있는 이 공간을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와 함께 있는 분을 하나님, 신성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가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측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이런 신성에 관계된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과 아픔이라는 부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둠의 길,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친하게 서로 지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가지고 루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원복 한번 특히 땅스러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앞에 딱 펼쳐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3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빙겐의 헬데가드, 막데부르게, 메히틸트, 시애틀 주장,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간디가 쓴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주, 나름대로 이제, 매튜 폭스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이 과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안 하죠. 사실 이분이 이제 캐톨릭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성공의 신부입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쫓겨나요. 이분이 이제 막 굉장히 과격하게 막 교황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는데, 그래서 성공회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받아주는데,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캐톨릭 안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캐톨릭 도미니칸 신부였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고전적인 글쓰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썼어요. 과거의 철학자들이 앞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쭉 쓴 다음에 거기에 쭉 읽으면서 한번 나름대로 느낌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느낌들을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쓰기를 이렇게 쭉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논문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그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는 게 과학적 글쓰기입니다. 서론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이라는 것들은 실험이에요.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본론에서는 그거를 뭐예요?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 이런 형태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과학적 글쓰기였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과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철학이라든지 그런 모든 글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1번 쭉 쓰고 2번 쭉 쓰고 3번. 여러분 한번 팡세를 보세요. 팡세.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러면서 이렇게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썼었어요. 철학자들이. 우리 성경책도 그냥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1절, 2절, 3절. 이렇듯이 철학도 쭉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 부분이 과학이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도 그렇다. 근데 매튜 폭스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쓰면서 본인이 어떤 글 쓰는 그러한 반경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힐데가드, 빙겐의 힐데가드, 막데부르게의 히틸트, 그 다음에 시애틀 추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인데요. 거룩한 이는 땅스러운 모두를 반긴다. 땅스러운 모두를 반긴다. 땅은 동시에 어머니, 자연인 모두의 어머니, 인간인 모두의 어머니다. 모두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 모두의 어머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땅성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구 사회 안에서는 어머니라 하는데, 우리가 땅
딸이라 그러잖아요. 딸.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딸. 딸 그러고 나중에 이제 따님 그럴 때 이제 리을자를 빼고 따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딸하는 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 여성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안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서양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씨를 딱 뿌리면은 어떻게 납니까? 딱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품어주고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가 있죠. 땅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빅년의 힐데가드도 역시 땅스러운 모두를 반기고 땅은 어머니이고 자연인 모두의 어머니이고 인간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땅에서 자라니까. 모든 씨앗을 품고 있으니. 그렇죠?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듯이 품고 있으니 모두의 어머니다. 성경책에서 보면 창세기 제2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인간만 흙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2장에는. 하늘과 하나님이 하늘이라면 땅이라는 건 뭡니까? 재료죠. 근데 그 재료와 특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인간이고 나중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땅성이라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뭐 저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이 갔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 땅이 너에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 네가 충만하게 거두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과 같이 갔었던 영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의 영지주의, 특히 그레코 로망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영지주의 철학에 의하면 뭡니까? 땅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들은 악한 것이고 영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땅성을 버려야 돼 자꾸. 이 육체도 버려야 돼. 몸이라는 거.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열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사실 성경책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볼 겁니다.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에 달라붙느냐가 문제지. 죄성의 욕망이 달라붙느냐, 선함의 욕망이 달라붙느냐. 그게 문제였지 욕망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파괴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평화를 향한 욕망, 사랑을 향한 욕망, 용서를 향한 욕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평화냐, 그것이 악이냐. 그렇죠? 그것의 문제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열정이에요. 파토스예요. 우리도 저번에 한번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건 놀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이전에 놀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모든 유대 신앙의 중심에 믿음 이전엔 놀람이야. 놀람이 곧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놀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외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어떤 걸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꽃을 볼 때도 거기에 대해서 놀람이 사라졌을 때, 경외감이 사라졌을 때, 저 산에 올라가서도 그냥 뭐 별 감흥이 없고, 나중에 이제 놀람이라는 게 깊이 있게 딱 되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든지, 피조물을 쳐다보든지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외감과 놀람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사람됨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그 모든 놀람이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놀람이라는 거, 경외감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 특별히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경우에 파토스라는 거, 인간의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거 왜 그러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열정 같은 거. 그래서 그 서양에서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은 항상 어때요? 창백하고 아주 고뇌에 찬 모습. 철학자와 같은 모습. 그렇죠. 현세를 또 넘어서는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막대부르게 매일 틸트는 뭐냐면 몸을 천시하지 마라. 몸 안에서 혼은 바로 하늘나라처럼 안전하다. 몸 안에 혼이 있을 때 몸이 뭐야? 혼을 감싸고 있다. 영혼을 감싸고 있다.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자꾸 이 사람은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어에서는 이제 소울이라는 표현이에요. 소울. 영혼이라 그래야죠. 그래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슬슬 안 읽혀질 겁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건 뭐냐면 읽기 좋으라고 이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해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뭐냐. 계속 이 땅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초월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 애가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지금 이것이 이제 대부분 어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초언론적인 이런 서구의 이원론 사상과 미국에서부터 발현됐던 근본주의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신학이라고 좀 봅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보죠. 신학자들은.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미래의 영성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미래의 영성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진짜 사람들에게 주는, 예전에 이제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썼잖아요. 성서조선.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입국,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가장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줄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자기는 성서라고 본다. 그래서 성서를 조선에 선물하겠다. 네. 정말 이렇게 김교신이 자기가 딱 볼 때, 자기가 과거에 유학자였다가, 어릴 때 기독교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서를 연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성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책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서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내다가 나중에 이제 폐간이 되죠. 일제에 의해서.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함석권 선생, 아주 유영모 선생도 그렇고 아주 그런 분들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신앙관을 보자는 거예요. 영성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중심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영성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생태계의 문제. 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도, 기후변화 때문에 요번에도 보니까 코로나가 왔다. 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숲이 파괴돼 갖고 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기후변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삶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위기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안에서 그 기후변화에 응답할 수 있는 영성이 지금 됩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게? 그게 응답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서가 그러느냐? 아까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서가 진짜 우리 자신의 이야기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자, 시애틀 추장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시애틀 그 수족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추장이 이제 그 영토를 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얘기죠. 그런 이제 장문의 글을 쓰는데 그 장문의 글의 일부입니다. 땅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땅 속에 속해 있다. 네. 땅은 창조주께 귀중하며 땅을 해치면 창조주를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이 창조주라는 그 존재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레이트 스피릿.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개념이죠. 인디안들이 섬겼었던 위대한 영혼. 모든 존재는 위대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서 위대한 영혼으로 돌아간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즉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를 모욕하는 거다. 땅과 창조주는 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죽은 이들은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않는다. 미리 죽었던 사람들. 그레이트 스피릿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이 땅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 땅은 홍인의 이제 그 인디안들의 어머니이다. 홍인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냥 인디안이라는 형태보다 인디안이라는 말도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해서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근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원래 토착. 쉽게 얘기해서 원래 토착 미국인들. 그런 원래 땅의 임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땅의 일부요. 땅은 우리의 일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이제 우리는 땅의 일부, 땅 우리의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매튜 폭스가 쓰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물들이 다 사라질 때, 물들이 다 말라가고 사라질 때, 너희들이 그때야말로 돈을 마시면서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다. 돈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 다 돈 좋아하는데 상징적인 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뭐예요? 채워놓을 수 있으니까 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쭉 보면은 땅성이라는 것, 땅에 있는 것, 육이라는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영과 육이라고 이렇게 몸과 정신이라는 것들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들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웹스터 사전을 살펴보니까 주장하지 않고 순명이라는 건 이제 복종이에요.
그냥 복종 정신을 가짐, 혹은 위계나 등급의 낮은 자리,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 예, 겸손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글대로는 수십 차례 겸손이 이제 영어로 휴밀러티입니다. 휴밀러티가 어디에서 왔냐? 휴머스에서 왔어요. 땅과 흙에서부터 왔어요. 밑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자연과 하나가 됐다. 자연의 법칙과 하나가 됐다. 쉽게 얘기해서. 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하나가 된다.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흐름에 맡긴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에카르트가 바라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그러면 겸손한 겁니까? 겸손치 못하는 거. 겸손치 못하잖아요. 자연에 자꾸 위기에 어긋나게 생활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빛을 딱 조작하게 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시골에 지금 저도 이렇게 딱 내려가면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시골 조그만 마을에 이제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럼 8시, 9시쯤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불 꺼지고 잡니다. 그게 맞는 생활이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근데 이렇게 빛이 켜지면서 뭐 낮밤이 뒤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자꾸 위배되는 생활들을 하기 시작하죠. 자연에 정복하기 위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시 뭡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데 그 원시림이 쫙 있어요. 거기에 뭐 오랑우탄들이 살고 있던데 지금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잖아요. 왜냐? 인간들이 그걸 다 파헤치고 거기다 뭘 만드냐면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심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랑우탄이 삶의 터전을 뺏기면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게 뭐예요? 땅성이라는 것과 일치하면서 조화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곧 교만이고 맞춰서 사는 거. 같이 함께 하면서 사는 거. 이게 곧 땅성과 흙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겸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이제 잠깐 저 현상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뭐라 하죠? 괄호치고 그 안에는 그냥 잠깐 치워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까먹으세요. 자꾸 자기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잘난 체 안 하려고 그러고 일단 그런 거는 까먹으세요. 예. 사실은 뭐 잘난 체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겸손이라는 것들이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겸손은 뭐예요? 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중심의 전통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땅에 우리 자신의 땅스러움에 다 있어서 우리의 땅스러움, 뭐 우리의 감사, 열정이고 축복 뭐 저저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물질적인 것 안에서 열정이라든지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서양에서 그런 거예요. 서양의 사고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지성에서부터 나오는 거,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 육에서부터 나오는 거. 근데 육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런 열정이라든지 뭐 욕망이라든지 지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순수한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기서 오히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 몸이라는 것들을 천시하지 않고 뭐예요? 땅성과 몸과 자연과 합일돼서 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 과거에는 뭐 물질이라는 것들이 탁하고 몸이라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넘어서면서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는 것들이 이거 보세요. 생물학이라든지 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돼 있는지 예? 면역 체계가 얼마나 신비롭게 돼 있는지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이제 백신 같은 거 다 맞으셨겠지만 백신을 딱 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재밌잖아요. 몸에서 그러면서 항체가 생기면서 면역 체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나를 이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약화된대. 그러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겨갖고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몸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상이라는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하지 않아요? 네. 뭐 지금 양자역학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볼펜이다. 이것이 하나로 딱 보이겠지만 이것을 쪼개면 수없이 작은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원자까지 쪼개졌다가 원자를 더 쪼개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나오죠. 끊임없이 유동하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와 같이 유동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에너지와 같이 유동하는 그 에너지가 이런 형태의 물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것도 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땅스러움과 닿아 있지 않은 퇴폐적 겸손이에요. 아까도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이 퇴폐적 겸손은 자기 안팎에서 어린이를 억누른다. 이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억누른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융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융심리학. 아이고. 융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어떤 내적 성장이라는 게 6살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6살에. 이 안에 작은 아이가 있어. 작은 아이라는 게 뭐냐면 융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여러분의 이제 머리라 그래 봐요. 근데 이 안에 작은 여러 개 뭐가 다 들어 있어 이게. 이 덩어리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컴플렉스라 그래. 컴플렉스라는 우리 열등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 컴플렉스의 중심 핵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 충격이 있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싼 거야. 이 위에를 잡고. 그러면서 이걸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봤다 그러면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뭐 상처를 한두 번 봤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지배적인 커다란 컴플렉스, 덩어리. 바로 이 덩어리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은 뭐냐?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인격이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 이 안에 있는 어린아이야. 위로받기 위한 어린아이.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침묵기도 같은 거 우리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그거 하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침묵기도 하죠. 침묵기도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쭉 보면서 이런 컴플렉스들이 상당히 서로가 막 유동하고 있어. 이렇게 움직여. 생각들이. 컴플렉스와 컴플렉스 사이. 그 인격 사이. 그거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각이 움직여. 그래서 생각을 지켜보는 나. 이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융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개인 무의식이 바라봐. 이게 진짜 나예요. 컴플렉스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짜나죠. 이게 해결되면은 진짜 누구와 통합이 됩니까? 개인 무의식과 내가 통합이 돼. 이게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라 그래요. 자기. 요 컴플렉스는 뭐냐? 자아라 그래. 가짜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게 서로 치유하면서 서로 치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나라고 알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상처야 사실. 그리고 자라지 못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6살 아이가 나를 통제해. 그래가지고 이 안팎에서 상처받은 이 아이, 이 어린이를 누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내 자신의 자아가 극복이 되고 자기로 돌아가. 진정한 나로 돌아가. 마치 이제 우리 식으로 영혼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영과 육, 물질과 뭐 이게 초월적인 것과 구분된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른이를 억누르면 신적 존재를 이제 억누르는,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자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로 돌아가면 이제 거칠 게 없죠.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퇴폐적 겸손은 오히려 이러한 자아를 더욱 누르죠. 그렇죠? 퇴폐적인 거. 땅성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것들 통해서 오히려 오픈해야 돼.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측면 안에서 이제 여기서 어린이를 억누른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에드나 홍이라는 그 신학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감각들은 영의 편에 있습니다. 창조하신 감각들이 영과 벗어나는 거야.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쉽게 얘기해서 영을 만약에 진정한 이게 뭐예요? 그레코 로만적인 방식 안에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감각과 영혼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 영혼이라는 정신이라는 것들이 외부 세계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여기와 맞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눈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정신이 지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음식도 맛을 보면서 이것이 맛이라는 것들이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어디와 연결이 돼요? 정신과 결합되는 거잖아요. 오감과 정신. 그러니까 6개죠. 그치? 6개. 5개의 감각과 하나의 영혼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무감각은 하나님 나라 무감각과 따로 있지 않는다. 창조계를 무감각하게 보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무감각하게 보는 거다. 어린이들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마비시키는 것, 민감한 어린이를 죽이면 자연을 거스리는 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감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보자. 창세기도 우리 창조 형성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다 창조했잖아요. 인간이 뭐 자기대로 임의대로 뭐가 악하다, 뭐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영지주의에서는 나중에 영지주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지금 이단으로 돼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존재, 열등한 신, 구약의 하나님. 그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 그 물질적이지 않고 아주, 그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육을 입고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현이라 그래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물질을 입고 오는 것과 같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지주의 신학 안에서 중심이 되고 영지주의 기독교였어요, 그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등한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플라톤의 이야기 속에서 데미고로스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데아의 전체성에서 이데아를 짓고 사는 존재.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그 플라톤의 철학과 이게 뭐예요?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구성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다 이단으로 끝났어요. 이게 나중에 도케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영은 피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 만져봐라. 육체를 지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구인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신학의 일부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형태의 창조 형성을 중심으로 영지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극복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토마스 아킨퍼스는 중수성,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준주성범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에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책인데, 여기서 열정이라는 낱말을 14번 사용하는데 다 경멸적으로 써요. 다 별로 안 좋은 걸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바울이 진짜 그랬나, 뭐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눴는데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히라보 파테마야. 여기 파테마는 정욕, 열정이라는 건데,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어, 죄는. 근데 그 죄를 누가 만들어요? 정욕이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뒤에서. 곧 형식적, 위선적 율법에 파테마가 결합되는 거예요. 정열이, 열정이.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파테마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 평화를 향하는 마음에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향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향하는 마음, 남을 인정해주는 마음, 남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려고 하는 마음에 파테마가 붙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파테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예요, 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토마스 아킨피스 같은 사람이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욕망과 격분 같은 열정을 통제하기보다는 사랑의 고삐를 메라. 고 조언했어요. 사랑의 고삐를 내라. 열정을 끌어버리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열정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그렇죠. 지금 에카르트가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파테마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자신과 공동체로 가야 할 무대로 데려갈 줄 알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파테마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파테마를 뭐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고삐를 매는 거. 그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뭐 욕망이 막 일어났다, 욕망이 잘못됐다, 누르겠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죄인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고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고삐 자체는 사랑하는 고삐이지 괴롭히거나 벌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이제 유럽에 딱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봤는데 자기 때리는 채찍도 있습니다. 자기를 때려. 예? 자기가 죄를 졌다면 막 욕망이 생겨 막 어떤 특히 남자 중심의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니까 막 마음이 유동해.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내가 여태까지 수도를 10년, 20년 했는데 저 여인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유동한다. 이 못된 몸 말이야.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이게 무슨 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김용옥과 같은 사람, 요즘에 이제 김용옥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 한참 그냥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동양학에 대해서 이제 동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독교 이거 이분법적이다 말이지. 우리 동양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동양 안에서는 중용이죠, 중용.
항상.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는 항상 그 중용을 유지하면서 몸의 건강을 얘기했다. 특별히 제가 이택의 성학 10도라고 있어요. 저 이제 책 있는데 저 두꺼운 책, 집에 있네. 그 책을 딱 보면은 그 책에서 특별히 이제 중용을 지켜나가면서 건강을 지키는 양생법도 다 나와요. 그냥 이태계 같은 사람이 그냥 뭐예요? 그냥 책만 열심히 읽는 그냥 샌님 같은 선비가 아니에요. 다 이게 그때 성리학이라는 것들이 다 몸의 건강과도 연결이 돼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이상한 수도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카르트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서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만에 반대는 겸손이다. 오만에 반대. 그러나 자기 자질과 특성을 부인하는 퇴폐적입니다. 퇴폐적. 퇴계 이양 얘기하니까 이거 왜 퇴계랑 퇴폐적 겸손은 아니다. 땅이 아니라 다시 봤는데 땅과 땅의 것들이 참으로 가까이 머무는 건전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참으로 가까이 머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조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음 과에 이제 특별히 얘기할 겁니다. 4과에서 자연의 조화와 우주의 조화와 함께하는 것. 우리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는 대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대우주와 소우주 우리를 하나로 통합시키신다. 이게 굉장히 창조 영성적인, 근데 이 부분들이 성경책 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서양의 역사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의 역사 안에도. 그렇죠? 자, 땅으로 참으로 가까이 머무는 겸손이다. 단순히 오늘날의 겸손의 오늘날의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복잡하게 생각으로 살면서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면서 자연의 법칙과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죠.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자연의 법칙과 이게 어긋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커다랗게 볼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뭐예요?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열정과 함께 땅성과 함께 이런 자연의 법칙과 더불어 사는 것이 겸손이지, 이게 뭐 이제 남들 앞에서 비굴하게 계속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이 아까 융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생명 자체는 흙탕인 샘들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깨끗하게 정신적인 것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분석해 보면. 그러므로 과도한 순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맑음과 다름을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는 것은 흙탕 요소가 배제되는 바로 그 때문에 그만큼 강렬한 생명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무 순수하게 달라 그러면 안 된대. 이게 일본에 이제 그 미의 법문을 쓴 야나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의 도자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도자기를 특별히 뭘 제일 좋아했냐면 여러분이 강경에 가면 막사발이를 이렇게 생깁니다. 아유, 나중에 여기서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막사발이 있어요. 막사발이 있는데 진짜 비대칭이에요. 그냥 아주 투박하게 생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걸 보면서 자연미, 이 사람이야말로 야나기야말로 겸손을 얘기한 거죠. 자연미다 저게. 인공미가 아니다. 인공미라는 것들은 뭐예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게 오만함이죠. 일본의 그 도자기들을 보면서 딱딱 규격과 형식에 맞춰 갖고 나오는데 한국의 강경 막사발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도 막사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뻐요. 아주 딱 보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생긴 게. 그러면서 야나기가 그런 거예요. 저거를 도자기라는 거는 먹으려고, 거기서 물 떠먹든지 밥 먹으려고 그게 도자기가 있는 거지, 감상하려고 도자기가 있는 거냐. 한국의 도자기는 그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이나 어디에 딱 갖다 올려놔도, 아니면 집안에다 딱 갖다 놔도 예쁘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도 예쁘다. 사용하는 가치와 봐서 예쁜 가치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막 도자기를 만들 때 그냥 뭡니까 그 마른 나무 막 장작해갖고 푹 해갖고 떼우는데 한국 사람 도자기 만드는 거 보니까 그냥 생나무 자르더라. 그러면서 왜 생나무로 하셔? 저 마른 나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나기가 물어봤더니 아니 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거 왜냐. 이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적인 인위적인 미를 다 초월해 있더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을 좋아했어요 그분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야나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미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땅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자, 그래서 폰나드는 유대인에게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대립되어 있지 않다. 몸이라는 개념이 없는 히브리적인 육적인 것에 대한 감각과 사랑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고 육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이 현존함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정확하게 이분화시키지 않다. 물론 이제 영은 있겠죠.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폰나드가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구약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파토스, 열정이라는 것들이 곧 믿음으로 향하게끔 하는 거고, 경외감이라는 것들이 믿음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감이라는 것, 파토스라는 것 다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과 결합돼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몸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분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구분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구분이 없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그런 구분이 없었다. 지혜문학 예컨대 아가서에서 그죠? 포도나무와 포도주, 포도밭은 풍요, 입맞춤과 성애들, 그 성적인 것들. 그 아가서는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지금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불순한 것들이 어떻게 감히 성경에 있어.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아가서에서 그 여인과 거기서 이렇게 부르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가서는 원래. 거기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남녀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영성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다 받아들인 거죠. 포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얘기했었죠. 어거스틴은 뭐예요? 원죄라는 것들은 뭐예요? 원죄를 딱 저지른 다음에 원죄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불결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보세요. 그게 불결하게 나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이 어떻게 돼요? 그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풍요롭고 결실을 맺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영과 육을 이분화시키고 바로 그것들을 멸시하는 서양의 철학 안에서 성경이 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담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육화의 신비는 온전히 육을 얻게 되셨다는, 우리처럼 철저히 몸은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먹어야 살고, 먹으면 싸는 거고. 그렇죠? 인간의 뇌를 딱 이렇게 딱 옆에서 분석해 보니까 뇌라는 거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뇌가 쫙 있다. 여기 이제 소뇌가 있다. 여기 이제 중간에 간뇌가 있고 여기 대뇌예요. 소뇌가 뭐냐? 파충류뇌라는 거예요. 파충류뇌. 이 파충류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포유류로 가면서 유인원이 되죠. 근데 유인원과 우리와 다른 점 뭐예요? 대뇌 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안쪽에 대뇌 위에 껍데기 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우리는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원숭이 같은 걸 보면 둥그렇잖아요. 그 피질, 그 겉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했고 문명을 만들고, 특히 그 부분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띠아리디 샤르덴 같은 사람 뭐예요? 이렇게 대뇌 피질이 생기면서 두뇌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물들은 신이 없잖아요. 뭐 침팬지가 뭐 신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동물화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케티즘 2단에 대해서 거기서 도케티즘이 나옵니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한테도 이게 영은 피와 살이 없다 그러잖아요. 뼈와 살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육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있으면 성경책을 보면 공중에서의 들판의 백합, 물고기, 양, 태양, 비, 겨자씨, 무화과나무 다 예수님 비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첫 꽃을 바라마니. 들판의 백합이라는 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이제 잘못 번역했다. 여기 그냥 들꽃이에요. 저 들판에 들꽃, 조그만 들꽃. 저걸 바라마니. 그걸 사랑하셨잖아요. 겨자씨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어거스틴이 뭐 고백록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흥분돼서, 왜냐하면 그때 남녀 혼탕이었거든. 그리고 뭘 이상한 걸 또 본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고백록 안에서 보니까 내적 상처를 회피하기 위한 욕망이 오히려 성에 대한 집착.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를 받았어 거기서. 자기 놀랬어 거기서.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서 막 흥분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컴플렉스가 생기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아가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아는 뭘 다 판단을 합니까? 인간의 육적인 것. 몸과 관련된 것들은 다 악하다. 예. 그리고 자기도 실질적으로 너무 성욕이 강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걸 계속 피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알잖아요. 비치 발리볼 막 그냥
비치볼을 막 물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손을 삐집고 그냥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전하게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성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혼해서 건전하게 살아야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면서 점점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철저하게 이를 그냥 깨부수려고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정통이 됐으니까요. 근데 에카르트는 어떠한 행위도 열정 없이 완수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파테이아 얘기하면서 열정 없이 완수될 수 없다. 노리치의 줄리안도 우리의 땅스러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몸과 혼이 영광스러운 결합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계명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의와 사랑과 그 열정이 결합됐을 때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정의와 사랑을 향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감성이 바로 원복의 순간에 다시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가. 노리치의 줄리아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감각과 땅스러움을 친절하고 조화롭게 이제 이게 조화가 있어야 된다. 다음 장에 이제 특별히 이제 조화를 이야기하죠. 감각과 땅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정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연의 자비와 은총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조화를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영성의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양 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래요? 조화라는 것들 중용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느냐? 오늘 우리 사상에서 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렇죠? 발전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전이 된 이 시대에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느냐? 이게 다 영성이 돼야 되겠죠? 과거와 같은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이것이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헬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침 저녁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운동하시잖아요 지금. 줄리아는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걷는데 몸 안의 음식은 잘 만든 지갑 속에 들어있다. 그렇죠? 음식이 우리의 몸 지갑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가 이런 지갑이 열려. 그렇죠? 이 안에 음식이 분해되잖아요.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몸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운동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옷에 살갗에 뼈가 살에 심장이 가슴에 다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혼과 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삶의 축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배변 운동도 우리의 모든 몸에 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 배변 운동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 좋아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다 씻어내는 것들은 좋은데 우리 두째 딸애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자연 화장실이에요 다. 쌀겨 사이에서 큰 거를 보고 그걸 묶어가지고 나중에 저기 퇴비더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발효시켜. 발효가 되면 나중에 냄새도 안 납니다. 그게. 나무하고 같이 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골에서 계셨던 분. 그걸 다시 완전히 발효가 되면 섞어가지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줌도 따로 받고, 네. 오줌도 발효시키고, 때로는 오줌을 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생태순환과 몸이 같이 가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지금 나온 분들, 그 학교 선생님들 집 따로 짓고 사는데 수세식 화장실 안 씁니다. 화장실 다 그렇게 쓰고 계세요. 힘들죠. 귀찮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귀찮게 살아야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거. 중국 전체가 만약에 수세식 화장실이 돼가지고 쫙 그 10몇 억의 인구가 다 서해 바다로 그 똥이 흘러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명이라는 것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그건 제가 좀 극단적인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잘 가야 돼요. 따라서 인류는 나머지 창조계와 단절되는 인간 중심의 오만을 뿌리 뽑을 것이다. 신진대사는 만물이 공유하는 신적 행위다. 자, 같이 그럼 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자연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겸손한 삶이 우리를 뭐예요? 이 땅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할 몸이 필요해요. 그렇죠? 몸이 있어야 입술로 찬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몸이 있어야 귀로 제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몸을 온 가지로 땅을 통해서 지탱이 돼요.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힘을 기린다. 땅이 바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궁극적인 축복은 복 받으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사셨다는 거. 그렇죠? 배변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같이 웃고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힐데가드는 만물이 땅에서 온다. 더욱 이 땅은 인류를 위한 기본 원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육화의 실체도 이룬다 그랬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거 힐데가드는 중세의 어떤 수녀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글도 많이 썼고 설교집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초 강목이죠. 어떤 허부학이다. 중세 이 사람 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정말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박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예. 토마스 베리는 오늘날 미국의 해마다 40억 톤씩 표토가 유실되고 있다고 해요.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몸에 폭행을 하는 것과 똑같이 땅에 폭행을 하고 있다. 땅의 영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절실한 요청이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유토가 40억 톤씩 표토가 유실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응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 응답을 하죠. 다른 사람이 이념이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파라다임 바꾸자. 오늘 보니까 이 힐데가드와 같은 사람, 메이틸트와 같은 사람, 성경 안에서도 풍부한 전통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영성 안에서 살았었던 서구의 영성가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죠? 지금 의학도 발달됐고 과학도 발달됐고 이제 동서양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창조 영성 우리도 이제 뭐 밭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밭만 만드는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실천하고 씨도 뿌리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도 줄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의 조화와 맞춰서 겸손하게 사는 방법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영적 영성 일기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영성 일기를 쓰든 뭘 하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많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속회도 곧 시작할 텐데 이 속회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교회 하나의 운동이 되고 이것이 감리교회 운동이 될 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은 몽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올지 과거에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세상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 그런 이상,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위에서 땅과 조화롭게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그런 평화 세상. 이것이 몽상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이것은 현실이 되고 바로 우리와 같이 지금 사는 형태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살고 고려시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았냐. 야 그런 세상도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 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뭐예요? 예?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땅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영성 안에서 땅성입니다. 굉장히 땅이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은 운동하시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의 영성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이제 더욱더 충만하고 풍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